자,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무엘하 2장. 사무엘하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기르앗 아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아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와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과에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세스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에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 나 오른쪽으로 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은 기브온 거친 땅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물러서 보고 이스라엘 부족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자들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자, 계속 이제 다윗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쫓기는 신세였지만 이제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그리고 2년 후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부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시글락이란 지금 성에 있는데 유다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이렇게 말을 했죠.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물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거주했던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도 헤브론에 가면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고 그 외에 무덤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들의 무덤 다 있습니다. 야곱의 무덤도 거기에 있고 그 막멜라 굴을 사가지고 거기다 사라를 장사 지내고 그래서 사라의 무덤도 있고 다윗은 무덤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 있는데 다윗의 무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 밑에 층에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거기에 지금 다윗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기순례 가시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이제 역사가 헤브론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이제 유다 지파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오랫동안 고생하고 쫓기는 신세고 굉장히 힘든 세월들을 보내고 죽음의 위협도 여러 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줌으로 다윗은 왕이 되는데 젊은 나이에 왕이 됩니다. 30세에 왕이 돼요. 굉장히 일찍 세상을 경험한 거죠. 다윗은 일찍 세상에 전쟁과 그리고 전쟁의 비극과 그리고 또 정치에서 모함을 당하면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고 또 쫓기면서 이웃 나라 블레셋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제 왕으로 삼으신 거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다. 성도님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힘들어도 다윗처럼 인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으리 하지 말고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말씀을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그 연단에 합격이 되고 말씀을 안 지키면 불합격이 돼서 연단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빨리 면하시려면 아무리 힘들고 고생스러우고 목숨의 위태함을 느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살려서 그 연단을 끝내고 빨리 편안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한다. 다윗이 연단을 많이 받았지만 30살의 왕이 됐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대단한 거죠.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빨리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 연단 기간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굉장히 일찍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생 속에서 참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사시면 연단이 끝나고 이제 축복의 역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 이제 이스보셋 얘기가 8절부터 나오죠. 이스보셋 얘기가 8절부터 나오는데
사울 왕이 죽자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라는 장관이 이스보셋 왕자를 데리고 가서 이제 사울의 자녀 중에서도 전쟁에 나가지 않은 자녀는 살아남았죠, 지금. 그래서 그 이스보셋이라는 왕자를 데리고 마하나임, 지금으로 말하면 다마스커스, 신약 성경에서는 다메섹,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죠. 그 다메섹이 지금 용어로 현재 지명으로는 다마스커스라고 합니다. 그 부근이에요, 그 부근. 그 부근으로 왕자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합니다. 사울 왕의 왕위를 계승해요. 그런데 2년밖에 못해요. 10절 보세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그러니까 유다족 지파 외에는 다 지금 사울의 그 왕조의 아래 있으니까 사울의 왕조에 유다 지파도 속해 있었던 거죠. 12왕조가 다 12지파가. 근데 그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만 하나가 지금 다윗을 따르는 거예요. 왜 유다 지파만 따르냐?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냐? 사무엘이 와서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할 때 형제들이 다 봤잖아요. 아버지들도 다 봤잖아. 이게 다 퍼져나가서 유다 지파는 사울 왕이 죽고 나면 다윗이 왕이 된다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찾아가서 당신이 왕이 되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당신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 또 다윗에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도 그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은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으면 당연히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거죠. 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당시는 최고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있을 때 하신 모든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따랐기 때문이죠. 이렇게 돼서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됐는데, 그래도 사울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스보셋이 왕이 된 거예요. 당연히 왕이 죽으면 왕자가 왕이 되는 거죠. 북쪽에 왕이 되는데 헤브론과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전쟁에 질 수도 있으니까 아예 요단강 건너, 요단강 동편으로 가가지고 마하나임에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개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대로 있고, 남쪽에는 유다라는 왕이 이렇게 만들어져, 둘 왕.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2해 동안 왕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2년 동안 왕을 하고 살해돼서 죽습니다. 살해돼서 죽어요. 죽으니까 이제 통일왕국이 되는 거죠. 남과 북이 통일돼서 통일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11절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헤브론에다가 수도, 왕궁을 그 당시에 크게 짓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헤브론을 수도로 삼아가지고 통치한 기간이 7년 6개월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2절부터는 다윗과 사울의 왕조와 전쟁의 얘기입니다. 11 마지막 절까지. 그래서 다윗의 왕조의 군대 최고 사령관은 누구냐? 요압이요. 요압. 그 다음에 사울의 왕조의 최고의 군대 사령관은 아브넬이에요. 아브넬. 요 두 사람은 과거의 친구요. 과거의 친구. 어떻게 친구냐? 다윗이 사울 왕의 사이였을 때 장군이었죠. 대장군의 칭호를 받았죠. 그때 다 같이 한 부대에 있었던 장군들이에요. 두 사람 다 친구예요. 네. 친구인데 다윗이 도망자가 돼서 요압이 다윗을 따르는 이후부터는 이제는 친구 관계는 관계지만 서로 다른 왕을 모시고 있으니까 전쟁이라면 싸울 수밖에 없죠. 네. 참 이 정치라는 게 복잡해요. 친구가 적이 되고 또 적이
친구가 되기도 하고 아주 복잡한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근데 요압은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누나의 아들. 그러니까 친조카예요. 다윗이 나이가 어려요. 요압보다. 다윗이 나이가 어린데 누나가 나이가 많으니까 일찍 결혼했으니까 옛날에는 자녀를 낳았으니까 조카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거죠. 그래도 일단 친조카요. 누나의 아들이니까. 자, 그런데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18절 수루아의 세 아들. 이 수루야가 다윗의 누나예요. 누나 이름인데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근데 요 세 사람이 다 조카죠. 그러니까 조카인데 다윗의 장군 중에서 가장 앞장서 있는 대장군들이. 장군도 있고 대장군도 있잖아요. 그리고 전투를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사엘도 굉장히 용맹스럽고 많은 적군을 죽인 그런 장군인데 이 아브넬과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막 서로 이제 싸움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막 뒤쫓아가는 게 지금 아사엘이죠. 아사엘. 요압의 친동생이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싸우는데 죽어요. 아사엘이. 죽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투가 멈춰요. 멈춰서 요압은 자기 군대를 데리고 다시 다윗에게로 가고 아브넬은 자기 군대를 데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한테 갑니다. 그래서 전쟁이 지금 2장에서는 끝나요. 그런데 이 전투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죽은 게 20명, 30절 나오죠. 30절에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세엘이 없어졌으나 그러니까 20명이죠. 그런데 또 아브넬이 속한 자들은 360명이 죽었더라. 이렇게 해서 두 집안 사이에 전쟁이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다윗과 사울의 왕조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같은 동족끼리인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요압이 자기 동생이 죽었잖아요. 아브넬한테. 근데 친구란 말이에요. 아브넬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넬이 다윗한테 와서 항복을 하죠. 항복을 하고 이제 돌아가요. 그런데 다윗이 그냥 살려보내라 그랬는데 요압이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군사를 보내서 다음 장에 가서 죽여버려요. 암살해버립니다. 그런 일이 다음 장에서 이제 벌어지죠. 원수를 갚는 거죠. 동생을 죽인 원수를 갚는 거죠. 근데 이제 요압에게는 원수를 갚지만 다윗은 이 일을 굉장히 슬퍼해요. 왜? 아브넬이 대단한 그 시대의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다윗과는 또 친해요. 같은 장군으로서 전투에 많이 참여를 했으니까. 그래서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요압이 말을 안 들어요.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충신이었습니다. 친삼촌이니까. 외삼촌이죠. 외삼촌. 그죠? 자기 어머니의 형제니까. 요압한테는 다윗이 외삼촌이에요. 외삼촌이라 정말 충신으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때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윗 왕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0가지 중에서 95개를 충성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5가지는 충성을 안 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잘 배워둬야 돼요. 그 충성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거역을 했어요. 다윗의 말. 지금 아브넬도 살려보내라. 그 다음에 압살롬도 살려라. 그런데 죽여버리고 다 요압이 죽인 거거든요. 이렇게 충성을 다 했는데 가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복수를 위해서 죽인 거잖아요. 자기 복수를 위해서 이렇게 죽였는데 이 지금 전투에서 보면은
아브넬이 잘못한 게 없어요. 아사헬이 잘못했지. 그죠? 아브넬이 날 쫓아오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이면 네 형을 내가 어떻게 보냐. 그러니 너는 다른 병사하고 싸워갖고 다른 병사 군복을 하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아사헬이 쫓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사헬을 죽인 거예요. 아브넬이. 이 전투 내용을 봐봐요. 아브넬이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요압은 자기 동생이 죽으니까 옳고 그름이 이제 없어지고 뭐예요? 복수만 생각하는 거예요. 복수만. 복수라는 건 원래 옳고 그름을 못 따지는 거예요. 내 친족이 죽게 되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복수가 되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다윗 왕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도 어떻게 요압을 제압할 수가 없어요. 왜? 요압을 따르는 장군들이 너무 많아. 지금 아사헬이 죽었지만 바로 밑에 있는 아들, 그 동생도 대단한, 아비새도 대단한 장수예요.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이 30명과 아니면 300명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용맹스러운 장수들을 잃어버리면 또 왕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압 하나만 죽여갖고 될 문제가 아니야. 그의 형제들이 전부 다 군대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하나만 죽인다고 다윗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리고 친족하니까 죽일 수도 없어.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40년 동안 끌고 갑니다. 이 불편한 관계를 40년을 끌고 가요.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정치. 40년 동안 이 정치를 끌고 가다가 죽을 때 솔로몬한테 유언을 해요. 솔로몬아, 내가 하지 못한 일이 있다. 요압을 편안히 묘실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다오. 이렇게 하고 유언을 해요. 왜? 그가 나한테 충신이었지만 때로는 내 말을 거역하는 신하였다. 나는 어떻게 그를 하지 못했지만 너는 반드시 편안하게 죽지 않도록 해다오 하고 유언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딱 되자마자 요압부터 죽여버려요. 무서운 일이에요. 요압, 솔로몬과 요압은 사촌관계야. 외삼촌이니까. 그죠? 네. 이게 정치고 역사라는 거죠. 역사. 네.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뭘 배우냐는 건 정치도 배워야 되고 인간의 삶도 배워야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충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배워야 돼요. 여기에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 안에 인생이. 그냥 성경을 읽고 아이고 뭐 다윗이 축복받고 잘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으면 정치를 배울 수 있고 이런 경제를 배울 수 있고 인생을 배울 수 있고 대인관계를 배울 수 있고 모든 걸 이 안에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지금 여기 아사헬이 잘못했어. 아브넬이 쫓아오지 말라면 안 쫓아갔어야 돼. 그러니까 아사헬도 뭐가 있어요? 젊으니까 교만함이 있었던 거죠. 교만함. 그러니까 아브넬은 상대방의 군대 장관이라고요. 전투에 능한 사람이라고요. 게임이 안 되는데 영웅심에 의해서 내가 저 아브넬을 죽이면 내 지위가 그만큼 올라가잖아요. 군사들한테 영웅심에 의해서 쫓아가다가 죽은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데도, 둘이 싸움이 안 되는데도. 그러니까 막 단번에 창으로 꽂아 죽여버리잖아요. 아브넬이 더 빠르니까. 이와 같이 이런 일을 통해서 자만과 교만도 정말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자기를 못 보고 자기 쥐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면 결국은 죽는다. 아사헬도 지금 자기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죽은 거예요. 영웅심 때문에. 요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상의 것을 더 누리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형편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위치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그 위치에 충실한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자만과 욕망과 욕심은 결국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배우시고 더 하나님 말씀에 맞게 사시는 복 있고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